디모데후서 3장에는 고난의 때에 관한 얘기가 있다가 4장에서 해야 될 일들을 말씀하셨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5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욕을 좇을 서성을 많이 두고 5절 같이 읽읍시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네 직무를 다하라. 아멘. 그냥 말씀 전하라 그러지 않고 4장 1절에 하나님 앞과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만 말해도 대단한데 또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 정도만 해도 대단한데 그 뒤에 보니 그의 나타나실 것과 지림이죠. 그 정도가 아니고 그의 나라를 두고 그랬습니다. 그냥 명인 것이 아니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그나라. 특히 5절에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네 직무를 다하라. 98년도 첫 주일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성남에서 귀중한 집회를 하게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97년도에 많은 일이 있었던 가운데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거 신문에 난 것만 정리를 제가 대강 해봤습니다. 하는 가운데 후반부부터 97년도 1월달에서 6월달까지는 접어두고라도 97년도 7월달부터 일어난 것만 제가 대강 뽑아봤습니다. 97년도 7월 19일 날 국민일보에 뭐라고 나왔는가 하니까 환락가를 지나야 등하교를 할 수 있다. 그러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내용들을 쭉 소개했습니다. 학생들이 학교 가는 길에 많은 환락가를 거쳐야만 학교 가고 집에 올 수 있다. 7월 18일 그 앞에 날 신문에는 미혼모 가운데 10대가 절반이다. 뭐 내용은 다 소개할 수가 없고요. 17일 날 신문에는 술집 접대부 가운데 30%가 아이들이다. 7월 15일 날 신문에는 청소년 자살 급증. 그 앞에 따라 6월 27일 날 신문에는 보면은 하루입니다. 하루에 전 세계에 어린이 가운데 에이즈 환자 1,000명 급증. 그 같은 신문에 마약 거래는 4천억 달러. 그러면은 그때 당시에 환산하면 320조입니다. 10월 24일 부산일보에 부산에만 자살 381명. 7월 4일 날 동아일보에 일본 만화, 폭력, 섹스 교과서라 이렇게 해서 발표된 적이 있습니다. 12월 6일 날 조선일보는 어린이 정신병 급증. 7월 3일 날 부산일보에 12살 어린이를 술집에 감금해놓고 나체쇼를 했다. 비단 그 집에만 있는 일이 아니고 많이 있다고 합니다. 12살짜리 소녀는 도망도 못 가고 갇혀가지고
그 술집에서 나치쇼를 계속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나치를 보는 사람들은 그 어른들이겠죠. 이런 것이 신문에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5월 27일 부산일보에는 한국에 외국으로 어학 연수 나가는 학생들이 거의 다 마약에 접해가지고 돌아온다. 8월 19일 국민일보에는 부모 있는 소년, 소녀 가장이 급증하고 있다. 부모님들이 집을 나가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집을 책임져야 되는. 8월 26일 국민일보에는 TV에서 사람들을 타락하도록 드라마를 조장을 한다. 사실도 아닌 것을 흥미 위주로 많은 시청자를 만들기 위해서 경쟁적으로 타락을 시킨다 하는 것이 신문에 나기도 했습니다. 10월 13일 날에는 의사 한 명이 자기 부인이 지창금을 작게 가졌다는 이유로 밤낮 없이 두들겨 패서 구속되기도 했습니다. 8월 22일 동아일보에는 라스베가스 노름판에 제1호 손님은 코리안이라고 기록됐습니다. 부유층이 40명이나 적발이 됐다고 하고 그 도박하는 리스트에는 중요한 정치인들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신문에 기록이 됐습니다. 8월 19일 날 국민일보에 보면은 우리나라에 8월 달까지 한 해 동안에 480군데 회사가 무너지는데 술집에만 호황을 누린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9월 20일 날 부산일보 보면은 최고로 호황을 누리는 직종이 있는데 역술인이라고 기록이 됐습니다. 그 신문에 보면은 미아리에서는 점성촌 특구로 구에서 지정했다고 합니다. 신문에 그렇게 났습니다. 9월 22일 날에는 우리나라는 다 안 돼도 사치성 고가품은 불황을 모른다 이렇게 신문에 나기도 했습니다. 9월 6일 날 동아일보 보면은 학교 폭력은 어른들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다. 학교 안에 그런 폭력이 많이 난다고 합니다. 6월 20일 날 신문에는 어느 여교사의 촌지 가계부 이래가지고 신문에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7월 2일 날 부산일보에는 여름 안방극장에는 전부 귀신들의 잔치였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 12월 7일 날 동아일보에는 우리나라가 IMF에 제재를 받고 말하자면 도움받고 있는데 도움받고 있는 이유는 달러가 모자라가 도움받는데 도둑놈들이 도둑질하러 들어갔는데 잘 사는 집에 달러가 농 안에 금고 안에 쌓여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도둑놈이 고백하기를 나도 놀랬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12월 10일 동아일보에는 김영한 할머니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가 쓰고 있던 술집을 절간으로 내놨는데 그 절간 이름이 길상사라 그렇게 내놨는데 거기에 김수환 추기경이 축사하러 갔다. 뭐 상상했습니다만은 많은 수녀들이 거기에 굉장히 경의를 표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2월 2일 국민일보에는 11월 2일 국민일보에는 대학 앞에는 점치는 집이 호황을 누리고 있다 그렇게 기록되고요. 97년 작년 7월 10일 날 국민일보 보면 군인교회가 비어간다 라는 신문이 났습니다. 군인교회가 약 1000개가량 지어놓고 설교할 사람이 없어서 비어있다. 뭐 짓는 거는 잘하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9월 12일 국민일보는 교회 선거 이대로는 안 된다. 금품, 향응, 음해, 사회 선거를 빼먹힌다. 교회 안에 모든 단체들이 선거하는데 사회 불법을 판을 친다.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정도로 9월 12일 날 국민일보 신문에 났습니다. 물론 그분들이 우리를 보고 이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작년에 있었던 일반적인 것만 뽑았습니다.
너무 읽으면은 기절이 될 만한 거는 혹시 여러분들 기절을 막기 위해서 제가 빼고 일반적인 것만,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만, 지금 제가 읽은 거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더 큰 문제는 교회는 전도가 지금 안 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힘을 모으려고 교권은 안 가는 힘을 이게 다 쓰고 있는 것입니다. 전도와 선교 단체는 지금 사실은 전도에 실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많이 방황하고 있습니다. 지금 작년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영적인 문제, 아무리 곰곰이 생각해봐도 우리는 영적인 전쟁이 필요합니다. 도대체 이유가 뭐겠습니까? 제가 깨달아지기로는 이 땅을 지배하고 있는 엄청난 영적인 세력이 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1년 한 해 동안을 아무리 기도하고 생각해봐도, 신문을 쳐다보면서 아무리 생각해도 뭔가가 성남과 경기도와 대한민국과 세계를 사로잡고 있는 영적인 세력이 있다. 저는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도대체 이게 그냥 일로는 이루어질 수가 없는 일이다. 아마 성남 지역에 경기적으로 집회하는데도 우리는 이 세력을 꺾어야 될 것이고, 뭔가가 올바른 신학도 가지고 있고 올바른 교리도 가지고 있고 뭔가가 다 가지고 있는데 이게 지금 안 되어지고 있대. 우리는 지금 뭔가가 지금 우리를 막고 있는, 지금 전 청소년들을 멸망시키고 우리나라를 이렇게 경제 위기까지 오게 한 영적인 세력을 우리는 막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첫째 일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전쟁을 하는 가운데 가장 필요한 첫 번째 운동이 뭐냐?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너는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디모데 후서 3장의 마지막 때 일어날 굉장한 고난을 얘기하면서 거기에 대한 대책입니다. 연초 집회입니다. 우리는 지금 사람과 더불어 싸우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생사를 걸고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되겠다. 여기에는 우리가 이 영적인 싸움을 하는 것은 목적은 아닙니다. 영적인 싸움을 하는 것은 목적이 아니고 꼭 필요한 과정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세력과 싸워서 이겨야 된다. 그것은 목적은 아닙니다. 과정입니다.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걸 하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나라와 여러분의 개인과 전 세계는 어려움이 올 것이다. 저는 신앙 양심을 따라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거는 영적인 문제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거는 사단의 세력이 하는 짓이지, 이 정도까지 지난번 한 해 동안도 아닙니다. 6개월 동안에 일어난 것만 대강 뽑았는데도 그렇습니다. 지금 그 신문의 내용을 제가 얘기를 다 못하겠는데요, 내용에 보면은 10몇 살짜리 아이들이 술집에 가득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10몇 살짜리 아이들 거기서 많으냐? 그 내용들이 소개됐어요. 근데 거기에 많은 40대, 50대, 30대 젊은 분들이, 어른들이 모여가지고 10몇 살 먹는 아이를 그 옷을 벗겨놓고 술을 먹는 그게 너무나 큰 기쁨으로 생각을 하고 생활한다는 거죠. 그게 어쩌다가 한 집이 있은 게 아니고 절비하다는 거예요. 다 말할 수 없는 내용들이 너무나 지금 지상에는 많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거는 사단의 전략이에요. 정상적인 사람의 생각이 아니고 이거는 아무리 생각해도 사단의 전략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영적인 싸움에서 완전히 승리하는 문이 열려져야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연초 여러분에게 오늘 저녁에 당장 응답의 큰 문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제가 10년 전에 영도에서 개척을 하면서 전도운동을 시작하는데 영도 바닷가로 가니까 영도 바닷가의 돌 위에는 얼마나 구슬만 했던지 영도 바닷가 돌 위에 초가 녹아내린 그 물이 가득 덮여 있어요. 바닷가에 온통 바닷가가 그렇습니다. 다른 곳마다 그래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구나. 저는 신비주의자가 아니기 때문에 강단에 엎드려 가지고 소리 내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뭐라고 기도했냐? 영도 지역을 사로잡고 복음을 듣지 못하게 하고 많은 사람을 우상 가운데 빠뜨리고 많은 사람을 저주에 빠뜨리는 모든 흑암의 세력과 사단의 근세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을 받을지어다. 소리도 안 냈습니다. 새벽마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의 복음 운동하는 축복을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하게 했습니다. 반드시 역사합니다. 오늘 저녁에 농담으로 듣지 마시고 지나가는 설교로 듣지 마시고 성경 말씀에 그냥 있는 일 듣지 마시고 반드시 오늘 밤에 응답의 큰 문이 열리는 영적인 전쟁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말씀 운동입니다. 영적인 운동 두 번째 운동이 뭐냐? 기도 운동입니다. 내일 아침에 하겠습니다. 영적인 운동, 진짜 운동 세 번째 운동이 뭐냐? 전도 운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세 가지 가지고는 이길 수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기초되고 기본되는 게 말씀 운동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해라. 저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양심적으로 고백합니다. 왜냐? 이거는 분명히 누군가가 영적인 문제가 있는 짓이다. 교인이 많이 줄었습니다. 제 통계로는 우리나라의 기독교인은 500만도 채 안 됩니다. 많이 줄었습니다. 우리는 이 엄청난 위기를 오늘 밤에 막아야 될 것입니다. 간단합니다. 어느 우상 숭배를 많이 하는 집이 큰 어려움을 당해가지고 자기 남편이 죽게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 믿겠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복음 전하러 갔는데 그 집에 들어가 보니까 너무 이상한 분위기요. 우상에 찌들은 분위기요. 눈에 그냥 이게 보이더라고요. 얼마나 우상에 찌들은 분위기. 그런데 부인 말이 이 남편이 오늘 내일 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남편이 몸도 움직이지 못하고 누워 있는데요. 눈을 탁 바로 뜨고 충혈된 눈을 뜨고 누워 있는데 혓바닥을 끄집어내 가지고 계속 돌리더라고요. 저는 그 사람 얼굴을 보면서 제 양심에 분명히 느끼기를 이 사람이 그냥 병든 사람이 아니라는 걸 느꼈습니다. 뭐 때문에 혀를 내가 돌리겠습니까? 눈을 이렇게 둥그렇게 뜨고요, 혀를 끄집어내가 막 계속 돌려요. 제 개인 양심은 이 틀림없이 이게 바로 사단이 하는 짓이구나. 저는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이게 바로 영적인 문제구나. 남이 옆에 보는 사람이 같이 간 사람이 이상하게 생각할까 싶어서 저는 그 사람 손을 탁 잡았습니다. 손을 잡고 내 속으로 기도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지금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이게 분명히 사단이 하는 짓이라는 얘기죠. 내가 그 사람 손 딱 잡고 잠깐 속으로 기도했습니다. 정말 가정을 파괴하는 우상 숭배를 하게 만들고 사람을 멸망일으키까지 만든 이 사단의 세력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내 속으로. 물론 그 사람은 저하고 관계없이 그 집이 예수 믿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완전히 회복됐습니다. 그 집의 이웃 사람에게까지 기적의 증거를 보이게 됐습니다. 여러분이 약간만
영적인 싸움하면 승리합니다. 정말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제가 이야기를 들으면 완전히 믿어질 때 그거는 이제 여러분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것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나라에 일어난 이 문제가 영적인 문제지 다른 문제가 아니에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윤리 문제를 넘어선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질서운동을 넘어선 겁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교리를 넘어선 거예요. 이거는 분명히 영적인 문제예요. 우리는 영적인 전쟁을 생사를 걸고 해야 될 것입니다. 뭘로 가지고 말입니까? 말씀을 가지고. 무엇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전쟁을 해야 되느냐?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우리는 지금 전쟁 속에 있습니다. 에베소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그랬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우리는 영적인 싸움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전쟁 속에 있기 때문에 생사를 걸고 이제는 민족과 세계 살리도록 기도해야만 될 것입니다. 물론 이상한 단체에서 사단에 관한 얘기를 좀 틀리게 혹은 무당식으로 정한 적도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엄청난 문제를 그냥 버려둘 수는 없습니다. 물론 특수한 교단에서 사단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분명한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새해를 맞이해서 이 싸움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지상에서 그러면 어떤 싸움을 해야 됩니까? 오늘 전 주의 종들과 사명자들이 양심으로 돌아갔어. 그러면 우리가 지상에서 무슨 싸움을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 지상에서 그러면 여야 참여가 정치 싸움을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무슨 주식시장 앞에 가서 주식 싸움을 해야 되겠습니까? 도대체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이 뭡니까? 이 싸움. 그런데 제 개인 양심으로는 정말로 이 싸움만 하기만 하면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성남 지역과 분당 이 주위에 있는 광주 경기권에 있는 흑암의 세력이 여러분의 기도로 말미암아 완전히 결박된 역사에 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싸워야 돼. 틀림없이 승리합니다. 왜냐? 우리는 승리해야 될 우리가 완전히 포로되어 있습니다. 승리해야만 될 교회가 포로되어 있기 때문에, 승리해야만 될 이스라엘이 애굽에 포로되어 있기 때문에, 승리해야만 될 하나님의 백성이 바벨론 아수르에 포로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가 만약에 중대한 문제에 포로되어 있다고 하면 영적으로 싸워야 될 것입니다. 오늘 밤에 영적인 싸움만 잘한다고 하면 우리는 모든 문제에 사람들이 알 수 없는 해결이 일어나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전혀 하나도 놓치지 마시고 정말로 승리하는 축복이 있으시길 바라고, 사도행전 19장 15절에 에베소에서 전도운동이 벌어졌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바로 영적인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에베소에서 전도했습니다. 뭐 했습니까? 영적인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에베소에서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니까 이 악령이 들린 사람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도 내가 알고 바울도 내가 알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얼마나 이 존재가 잘 압니까? 여러분이 여기에 앉아있는 여러분을 잘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생사를 걸고 싸운다고 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에베소 6장 12절에는 반드시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우리의 씨름은, 여러분 씨름을 해보셨습니까? 씨름은 그때 당시에 아마 이 선수들이 씨름을 해가지고 결판냈는가 봐요. 그러니까 우리의 씨름은, 여기 씨름 해보신 분 계시겠죠? 씨름 선수들이 상대방을 잡으면 절대 안 놓습니다. 그게 이 특징입니다. 개들도 싸우는 개 보면요, 싸움을 잘하는 개들은 상대방 몸을 한번 물었지요, 절대 안 놓습니다. 그 주인이 놓으라고 할 때까지 안 놓습니다.
이 살집이 떨어져 나가는데도요 안 놓습니다. 그게 씨름의 특징입니다. 오늘 밤에 여러분이 말씀을 받고 기도하는 중에 성남과 경기 모든 지역에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개인에게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게 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제 정치 위기 왜 왔느냐? 저는 당연히 영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가 해결돼야만이 정신이 바로 될 것입니다. 정신이 바로 돼야 경제를 바로 할 것이고, 정신이 바로 돼야 정치를 바로 하게 될 것이고, 정신이 바로 돼야만 목회를 바로 하게 될 것이고, 사업도 바로 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말씀 운동을 펴야 되겠다. 정말로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에베소 6장 10절에서 20절에 분명히 바울은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얘기하셨습니다. 에베소 6장 11절에 사단은 괴계를 쓴다고 말했고, 사단은 정사를 움직인다고 말했고, 사단은 권세자를 움직인다고 말했고, 사단은 세상을 타락시킨다고 말했고, 사단은 종교를 만드는 사람을 타락시키고, 사단은 여러분을 끝까지 따라가 넘어뜨리려고 하고, 13절에 에베소 6장 16절에는 여러분 보고 화전을 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잘만 깨달으면, 혹시 말씀 듣는 여러분들이 혹시 우리 목사님이 귀신론자가 아닌가 그런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혹시 우리 목사님이 사단을 너무 전공을 한 거 아닌가, 혹시 우리 목사님이 시비주기 아닌가 그런 걱정을 하지 마세요. 반드시 이 싸움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싸워야 될 싸움은 딴 싸움이 아니고 영적인 싸움이에요. 영적인 싸움을 바로 한다고 하면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영적인 싸움 첫 번째가 말씀 운동입니다. 영적인 싸움 두 번째가 기도 운동입니다. 영적인 싸움 세 번째가 전도 운동입니다.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이번 성남에서 완전히 회복되는 하나님의 역사 나게 되길 바라고, 오늘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는 영적인 문제가 풀려지길 바라고, 오늘 밤에 영적인 문제와 싸우시길 바라고, 그래서 여러분 내일부터는 응답을 받는 하나님의 축복이기를 정말로 살아계신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틀림없이. 왜 우리는 이해해야 되냐?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고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너희와 함께 있기 위함이요 또 나가 전도하기 위함이요. 그러면 15절에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주기 위함이니라. 왜 그랬냐? 불신자들이 전부 거기에 빠져있기 때문에 이길 수 있는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권세를 너희에게 줬다고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농담이 아닌 진담을 하셨습니다.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 자 죽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할 일이 없는 사람입니까? 제자들을 부르자마자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니까 너희들에게 병을 고치며 귀신을 내쫓는 권세를 주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를 부르자마자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0장 19절에 평신도 70인용을 보고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를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랬어요. 예수님의 공생에는 심심한 시간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에는 농담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에는 헛소리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중요한 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왜 우리에게 자꾸 위기가 오는 줄 압니까? 영적인 문제로. 여러분 지금 우리 자꾸만 문제 오게 되면 어느 정도 되느냐? 나중에 영적인 문제 우리가 큰 고난 당하게 된다. 하나님은 이길 수 있는 답을 주었는데 우리가 전부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어느 정도 우리에게 위기가 오느냐? 지금 많은 사업하는 분들과 언론인들도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지금 유일하게 대한민국의 방송 가운데 기독교 방송이 부도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딴 데는 부도이기 안 하신다. 기독교 방송만 부도이기는 지금 현재 쉬쉬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일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기독교 계통은 전부 문 닫아줄 가능성도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저주가 아니라 말이고 이길 수 있는 길이 있는데 말이에요. 기독 신자 보고 딴 싸움 하지 말고 영적인 싸움을 싸우라고 안 합니까? 그러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딴 게 아니요. 오늘 밤에 여러분은 승리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단은 고린도 후서 11장 14절에 보니까 굉장히 매혹적으로 우리를 유혹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른 길 가도록 했지만은 굉장하게 매혹적으로 우리를 유혹해서 실패 가운데 넘어뜨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보고 뭐라느냐, 영적인 싸움을 잘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사단의 공격하는 부분이 어디냐, 우리는 이것을 알고 말씀 운동을 펴야 되겠습니다. 어떤 부분에다가 공격을 하느냐, 첫째로는 우리의 생각 가운데 공격을 합니다. 중요하지요. 마태복음 16장 23절에 베드로가 예수님 보고 십자가 지지 말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보고 사탄아 물러가라고 그랬습니다. 그 베드로의 생각 속에 사무엘상 18장 17절에 보면 사울왕 속에 악신이 들어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각 속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룟 유다 속에, 생각 속에 사단이 생각을 넣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에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그랬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3절 5절에도 보니까 마귀의 진을 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여러분의 그 생각을 이리로 타고 들어오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가 파수꾼을 세운다고 하면은 우리는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어디로 파고들었냐, 우리의 마음을 파고들어옵니다. 생각하고 마음하고 다릅니다. 생각은 판단이고 마음은 하려고 하는 의지입니다. 내가 이것을 하면 안 되겠지 하는 것은 생각입니다. 그런데 내가 이걸 하고 싶다 하는 것은 마음입니다. 다릅니다. 도둑질을 하면 안 되겠지, 그건 생각입니다. 그러나 자꾸 도둑질 하고 싶단 말이에요. 그건 마음이요.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빌립보 4장 7절에 보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가 이 부분들을 잘 다스려야 될 것입니다. 에베소 4장 20절에서 27절에 믿는 자에게 주신 말씀이고, 잠언 4장 23절에는 무엇보다도 네 마음을 지키라고 그랬습니다. 이 흑암의 세력들이 어디로 공격하느냐, 우리의 생각과 마음으로, 그 다음에 틀림없이 우리의 말을 따라서 역사합니다. 잠언 18장 21절에 보면 죽고 사는 권세가 말에 달렸다고 그랬고, 시편 141편 3절에 보면 입술의 문을 지키라고 그랬습니다. 욥기 1장 22절에 보면 욥은 뭐라고 말했냐,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했다고 그랬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명기 민수기 13장에 보면은 정탐꾼들이 와서 보고하는 따라서 말 따라서 죽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따라서 굉장한 영적인 문제는 오고 가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3장 1절에서 10절에 보면 말은 조그마한 거지만 큰 배의 키와 같아서 배를 움직인다고 말했습니다. 그만큼 중요합니다. 영적인 공격들이 전부 이리를 타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전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말씀 운동을 펴라.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의 개인 문제가 잠시 기도하는 중에 풀려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틀림없이 주님께서는 역사하실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를 보고 말씀 운동을 펴라고 했습니까? 디모데 후서 3장 1절에서 13절에 보면 마지막 때는 고통하는 때가 올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새 대통령이 들어서 가지고는 정치를 잘 하려고 하십니다. 잘 하도록 기도하셔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러나 성경은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는 말씀 못 깨달으면 고통하는 때가 온다. 여기는 우리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이 해당됩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잘하려고 하지만 마지막 때는 말씀 못 깨달으면 고통의 때가 오기 때문에 우리 보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니까 마지막 때를 이기기 위해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는 뭐요?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13절에 보니까 마지막 때는 굉장한 재앙이 들어닥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길 수 있는 길은 14절에 보니까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거되어야 될 것이다.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거되고 난 이후에 끝이 오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0절에도 보니까 예수님께서 사단의 세력을 어떻게 이겼냐? 전부 말씀으로 이겼습니다. 이것만 이기면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기독 신자가 영적인 싸움을 조금만 싸우면 승리할 것인데 이걸 안 해가지고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이 영적인 싸움을 조금만 하면은 여러분 회사가 살 것인데 여기 앉아 있는 여러분이 영적인 싸움 조금만 하면 전도단체가 살아날 것인데 정말입니다. 이 부분을 지금 안 믿는다. 우리는 말씀을 가지고 전직에 들어가서 올해 큰 응답의 문을 열어야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말씀 운동의 내용입니다. 말씀 운동을 펴는데 무슨 내용을 펴야 될 것이냐? 성경 66권 내용 가운데서 멸망에서 빠져나오는 그리스도 운동을 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 66권에서 그리스도로 충만해져 버릴 때 하나님의 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증거를 대겠습니다. 창세기 3장 때문에 멸망받았습니다. 창세기 3장 사건은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했습니다. 물론 범죄하게 된 동기는 불신앙이었습니다. 불신앙을 심어준 것은 사단입니다. 창세기 3장 부인할 수 없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 때문에 하나님이 이 사건 때문에 그리스도를 보내기로 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이 여자의 후손이 바로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불러세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도 제일 마지막 교훈은 수양이었습니다. 이삭 대신에 수양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 3장 사건을 잃어버리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그리스도 비밀을 잃어버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은 전부 노예가 된 것입니다. 이게 출애굽기입니다. 노예 상태에서 언제 빠져나왔습니까? 6월절 양의 피를 바르는 날 빠져나왔습니다. 그거 보세요. 성경 66권 가지고 말씀 운동을 해야 되겠는데 그냥 성경 공부 계속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들이 모여가지고 성경 공부 계속 읽고 쪼개고 분석하다 보면은 믿음이 더 떨어져 버리고 큰일 나요. 그런데 말씀에서 뭘 찾아내야 되냐? 이스라엘 민족이 왜 포로 노예가 되어버렸냐? 6월절 피 바르는 날 애굽에는 어마어마한 기적이 나면서 빠져나왔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너무너무 사업이 안 됩니까?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사업 속에 창세기 3장 사건을 무너뜨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 무너뜨리는 비결이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이 말이 보통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의 키는 6월절입니다. 광야길로 걸어갑니다.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뭐 다 가르쳤는데 거기는 뭔지 압니까? 그 모세 오경의 키는 뭔지 압니까?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에 소풍 가라 말이 아닙니다. 메시아 올 땅으로 가라. 그래서 구약 사상의 놀라운 답은 메시아입니다. 이 말씀 운동을 성경 가지고 가르치기 시작할 때 곳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게 되는 것이고, 이상하게도 여러분의 사업에는 흑암의 권세가 떠나가게 되는 것이고,
이상하게 여러분의 현장에는 흑암 권세가 전부 떠나가고 역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독교인이 안 믿고 있습니다. 어떤 중요한 기독교 잡지를 쓰는 분이 저를 찾아왔어요. 제 후배입니다. 목사님, 제가 이 잡지를 꼭 하긴 해야 되겠는데 너무너무 형편이 어렵고 석 달째 직원들 월급을 못 줬다. 목사님 좀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러더라고요. 아니 석 달째 직원 월급을 못 준 것은 운영이 안 돼서 그러냐. 그래, 운영이 안 돼서 그랬대. 그 운영이 안 되면 그만두면 될 거 아니냐. 안 되는 거 왜 자꾸 억지로 하느냐. 그래도 시작한 게 이 사명인데 해야 된대요. 그걸 어떻게 도와주면 좋겠냐 그랬더니 선배님이 저를 한 달에 얼마씩만 좀 도와달라고 그래요. 뭐 힘이 되면 기도해보고 도우겠다네. 물론 그분은 목사 아들입니다. 배속에서부터 교회 다니는 사람. 하는 일마다 안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는 그 잡지를 시작했는데 그거 하면 잘 되죠. 그거 또 망하는 게 있어요. 나는 그분을 보면서 안타깝다. 사업 성공하는 길이 있는데 그분 볼 때는 자기 나름대로 신앙이 있겠습니다만은 하는 일마다 되는 게 없어요. 뭘 해도 안 돼요. 과연 그게 하나님 뜻이겠냐? 그렇지 않다. 우리가 모세오경에 보십시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메시아 만날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니까 뭐가 되었냐? 포로돼 갔습니다. 이게 구약 역사입니다. 그리스도의 메시아 언약 놓쳐버리고 우상 잡으니까 아수르로 바벨론으로 블레셋으로 전부 잡혀간 것입니다. 이게 역사의 얘기입니다. 구약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사무엘상하입니다. 이것을 깨달은 왕은 승리했고 이것을 깨닫지 못한 왕은 실패했습니다. 그게 구약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가 전달될 때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 저는 여러분에게 성경을 설명하는 설교자가 되기를 원치 아니하고 또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이 늘 듣는 설교를 오늘 한번 듣는 그런 날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속으면 안 돼요. 여러분이 영적인 싸움만 하면 교회도 부흥되고 영적인 싸움만 하면 전도단체도 부흥되고 영적인 싸움만 잘하면 선교단체도 부흥되고 영적인 싸움만 하면 사업도 잘 되고 영적인 싸움만 하면 전도도 잘 되고 영적인 싸움만 하면 선교도 잘 되는데 왜 그걸 안 하냐 그 말이에요. 안타까운 거 있죠. 다른 거는 다 하면서 이거만 안 해요. 참 안타까운 거 있죠. 그 정도면 괜찮습니다. 가끔 이제는 영적인 얘기를 하면 또 시비 겁니다. 이게 지금 누구의 뜻입니까? 이래가지고 지금 전 세계 다 죽게 돼 있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그래도 깨닫지 못해가지고 어디에 빠졌냐? 결국은 바리새라고 하는 종교에 빠졌습니다. 바리새라고 하는 종교에 빠져가지고는 찾아내지 못하고 누굴 놓쳤느냐? 그리스도를 놓쳐버린 것입니다. 이래가지고는 이제는 로마에 완전 속국돼 버렸습니다. 이게 신약 얘기입니다. 이게 이스라엘 민족사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속국에서 빠져나오느냐? 우리가 어떻게 하면 포로에서 해방되느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상에서 빠져나오느냐? 우리가 어떻게 하면 노예에서 빠져나오느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저주에서 빠져나오느냐? 이게 성경 얘기입니다. 이 얘기만 해주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게 될 것인데 말이에요. 대통령도 왕도 이 문제에서는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기해야 되는 것이고 이번에 어느 나라 대통령에게 가서 우리 멤버 목사님 한 분이 간증을 했어요. 간증을 했는데 그리스도 간증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간증을 했는데 이 대통령이 그 간증을 듣고 울더랍니다. 울면서
하는 얘기가 정말 전도해야 되겠다고 하면서 대통령이 정말로 감사하다고 하면서 그러면서 마지막 보낼 때 하는 말 정말 미안하더라고요. 뭐가 미안합니까 했더니 당신들은 사기꾼이 아니네요 이라더래요. 이게 뭔 말이 뭐냐면 전 사람들과 사기를 쳐가지고 사기를 너무 많이 당해가지고 사기 당했다가 이번에 온 사람도 사기꾼인 줄 알고 사업하는 사람이 와서 그리스도 얘기하니까 그 왕이 감동을 받아 대통령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여러분 대통령 한 명이 그리스도로 감동받아 버리면 나라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 줄 압니까? 만약에 사업하는 분이 무엇 때문에 저주가 임하는가? 사업하는 분이 왜 우리는 노예가 됐는가? 무엇 때문에 우상에 빠져 죽는가? 무엇 때문에 포로가 되어 속국이 됐는가? 이 얘기만 안다고 하면 성경 66권을 가지고 여러분 이 얘기만 전달해 주면 성경 공부하는데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강단에서 성경 66권 가지고 이 얘기만 하면 여러분 교회는 저절로 부흥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영적인 싸움이에요. 이게 영적인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정신질환자를 놓고 1년 동안만 성경 공부를 그리스도 얘기하면 그 사람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닙니다. 6월절 애굽에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 언약을 회복하는 사람들에게 포로된 간데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 언약을 깨닫는데 초대 교회가 이 언약을 깨닫가지고 완전히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영적인 큰 문제가 해결되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정말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말씀 운동의 방법은 어떻게 할 것인가? 말씀 운동을 본격적으로 펴야 될 것입니다. 말씀 운동의 방법은 뭐냐?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서 일어난 메시지 그대로 전달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 응답이 그대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방법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안디옥 교회가 한 팀 사역 그대로 하면 됩니다. 성경에 있는 그대로. 방법입니다. 특히 아무도 막지 못한 집집마다 일어난 미션홈에서 메시지는 그대로 하면 됩니다. 여러분 바울 서신 14권이 어디로 전달된 줄 압니까? 미션홈으로 전달됐습니다. 전부 집으로. 그리고 개인 이름들이 쭉 나오죠. 그 중에 특히 옥중 서신은 어디로 전달되느냐? 전부 1위로 전달됐습니다. 100% 그냥. 그 메시지만 찾아내면 됩니다. 그게 방법입니다. 이제는 룸바와 그 집에 있는 교회 그런데 그 사람들이 전부 자기 기능과 자기 사업을 가지고 전문 사역했습니다. 그대로 말씀 운동 펴면 됩니다. 여러분이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에는 5가지 응답이 있습니다. 시간표 5개가 나오죠. 그 응답 받으면 돼요. 이 말씀 운동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말씀 듣는 곳에는 역사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에서는 만남의 축복을 누렸습니다. 그걸 보고 팀 사역이라고 합니다. 팀이 만들어졌죠. 안디옥 교회에서. 지금 여러분이 이 응답을 얼마나 많이 받고 있습니까? 외국에 가는 곳마다. 놓치지 마시고 잘 붙잡아야 됩니다. 급합니다. 정말로 말씀 운동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제는 이 말씀이 집으로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집만큼 확실한 전도 현장이 없습니다. 전문 사역입니다. 이 말씀의 능력이 자기가 하는 기능으로 직업으로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사업하는 분이 여기 계시면은 여러분 사업처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난다고 하면 회사 살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보고 우리는 전문 사역이라고 합니다. 룸바와 그 집에 있는 교회, 특히 사도행전을 보면 마게도냐 중심에서 특히 무슨 사역을 했냐? 우상 사역을 했어. 우상에 빠진 사람을 건져냈습니다. 이게 마게도냐 전략입니다. 이 메시지만 그대로 전달하면 됩니다. 저게 방법입니다. 내용은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 운동이에요. 우리는 말씀 운동으로 사람 살리는데 내용은 그리스도입니다. 올해에 한번 꼭 체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특히 정치인들을 살린 것이 로마 전략입니다. 로마서 16장에 기록된 인물 가운데 3분의 1은 정치에 관계된 사람. 그러니까 얼마나 정치 속으로 말씀이 바로 파고들었다. 이게 로마를 정복한 거예요. 결국은. 이제는 세계 경제를 타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유럽 운동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방법들을 다 주셨습니다. 여기에 뭘 해야 될 것이냐?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말씀 운동 펴면 됩니다. 그 말씀 운동의 가장 주인공은 누구냐? 그리스도입니다. 조금만 얘기하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98년도에 큰 응답받는 현장으로 우리는 눈을 돌려야 되겠습니다. 이 말씀 가지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현장으로 전부 파고들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중한 문이 열려져야 되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전도총회에서는 5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현장에 들어서 전도 운동해야 되겠는데 전도총회에서는 전도팀 사역을 본격적으로 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 기독교인이 줄었기 때문에. 여러분과 우리 전도총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빛날에 전 지역으로 전도로 들어갈 것이고, 각 전국 전 세계에 지회들이 조직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지회장들은 전부 전도운동에 앞장서게 될 것이고, 말씀 들고 들어가서 이 전도운동 하게 될 것입니다. 전도팀 사역. 그래서 전 세계에서 전도할 사람만 모으게 될 것입니다. 빨리 전도해야 됩니다. 영적인 세력을 무너뜨리는 건 그 길밖에 없기 때문에 내일 저녁에 전도운동에 대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쪽 방향의 기도 제목입니다. 총회에서 특히 지금 큰 교회에서는 이제는 각 나라별로 조직을 짜기 바랍니다. 각 나라별로. 저는 앞으로 각 나라별로 부목사님을 세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나라별로 파고 들어가고 부르기도 하고, 특히 전도팀 사역을 미자립교회 중심으로 파고 들어가려고 합니다. 저기는 좀 경제적인 도움도 주고 또 그 다음에 전도 요원도 좀 파송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는 전도할 것입니다. 총회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앞으로 국내외에 있는 전 산업인과 함께 산업인 대회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완전히 말씀운동 펴서 우리는 세계 선교의 문을 열려고 합니다. 지금 일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꼭 기도해야 될 내용입니다. 그래서 목표는 뭐냐? 제가 기도하고 있는 건 많이도 말고, 하나님이 제게 경제를 많이도 말고 작게도 말고 1천만 선교사만 파송할 수 있도록 달라고 했습니다. 저 이상은 절대 제게 돈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제게 경제를 부어주시되 1천만 선교사를 보낼 수 있도록. 왜냐? 1천만 선교사 일어나야 세계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전도운동이 완전 중단됐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운동표에서 영적인 세력을 먼저 꺾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밤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성남직 살려야 될 것이냐? 영적인 세력부터 먼저 꺾어버려야 되는 것이다. 어떻게 우리 집을 살릴 것이냐? 영적인 세력부터 먼저 꺾어버려야 되는 것이다. 어떻게 내가 사느냐? 영적인 문제부터 해결해야만 되는 것이다. 우리나라가 어떻게 경제 회복되느냐? 영적인 문제부터 해결되어야 되는 것이다. 그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주인공은 누굽니까? 그리스도입니다. 어떤 방식으로 할 것입니까? 말씀 운동을 펴면서 그리스도를 얘기합시다. 성경 공부하기 위한 목적으로 성경 공부하면 성경 공부하고 난 뒤에 믿음 떨어집니다. 성경 공부하기 위해서 성경 공부하면 다 하고 난 뒤에는 교만해져 버립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해서 성경 공부하면 마치고 나면 기적이 납니다. 틀림없이. 나중에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하나님이 응답을 자꾸 주시기 때문에 여기에 모이는 사람이 내년쯤 되면은 집회할 데가 없어집니다. 많이 모이기 때문에. 지금 계획에서 집회를 못하는 이유가 많이 오니까.
내년쯤 집회하면 열매난 사람들끼리 자꾸 연결되기 때문에 집회할 장소가 없어져요. 지금 그걸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멤버들은 한 10만 명이 동시에 모일 수 있는 장소 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죠. 그래 안 하면은 집회가 안 돼요. 근데 외국에서도 지금 많은 요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다락방에다가 돈을 많이 더 주지 마시고 1천만 선교사를 후원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경제력을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많은 왕들, 많은 대통령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메시지 주고 있습니다. 사업하자는 게 아니고 메시지를. 98년도 일어날 우리 총회에서 할 일입니다. 이거 하기 위해서 98년도에 우리 교회에서는 특별하게 회복한 걸 몇 가지 시작했습니다. 뭐냐? 기도 회복해야 됩니다. 기도 회복해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영적인 싸움만 잘하면 기도는 완전 승리합니다. 다른 기도의 내용에서 우리가 뭘 달라고 할 필요도 없고요.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아서 영적인 세력과 싸움하기 위해서 우리 일을 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만 되면 완전 승리의 문이 열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98년도 우리 교회 기도 제목입니다. 경제 회복하게 해달라고요. 그래서 교수, 의사, 법관, 기업인 이런 분들을 조직해가지고 세계 국제 지금 개발원을 조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경제인들을 만나서요 메시지 주려고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세 번째 기도 제목이 정치인들 만나서 전문교를 열라고 합니다. 정치 회복. 단 조건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닮는 사람만 모이는 정치인을 말합니다. 본격적으로 네 번째는 우리 교회 회복해야 될 게 전도 회복입니다. 1월달 메시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성남 지역에서는 세 번째 것을 중요시해야 됩니다. 이 성남 지역은 뭐 하고 있냐? 동남아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성남 지역에서 주로 하고 있는 게 뭐냐면 대만 선교입니다. 많은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대만에서 박문규 목사님 중심해가지고 대만에 여기 우리 성남에 있는 목사님들이 힘을 합쳐서 대만 선교에 작년에 큰 성과를 얻었습니다. 대만에 많은 중요한 사람들이 돌아왔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그런 거 보고 하는 건 아니지만은 대만에서 큰 사업가들, 그 다음에 중요한 중국인들 이런 사람들이 많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지금 기도하기 위해서 많은 준비를 하고 있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특히 성남은 대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남에서 큰 문이 열리도록. 자, 그러면 제가 23년 동안 전도하면서 무엇 때문에 영적인 전쟁을 하면 되겠냐 하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성경을 찾아보고 우리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23년 동안에 제가 전도 현장을 가봤습니다. 솔직하게 고백하겠습니다. 23년 동안 전도하면서 어떤 집을 찾아갔냐? 무당집을 직접 찾아갔습니다. 저는 무당집에 찾아갔을 때 무당집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가 영적인 문제임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그 집에 찾아가 매주 찾아가서 메시지 전하면서 영적인 싸움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놀라운 사실은 거기에 우리 계시던 목사님도 계십니다만은 그 목사님이 더 많은 수고를 했죠. 제가 지난 주간에 일부러 가봤습니다. 그 지나가는 길에. 그 동네가 무당촌입니다. 무당촌인데 거기에 제가 올라가고 내려가면서 계속 영적인 싸움을 싸웠어요. 그리고 무당집에 들어가 복음 전했어요. 그런데 이거는 기적 같은 일입니다. 그 동네가 무당촌이라니까요. 한 집도 빠짐없이 무당촌이 싹 다 없어져 버렸어요. 참 놀랄 일이죠. 제가 했다는 말이 아니고 그 목사님이 하셨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능력.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무당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문제가 많던지요. 이 문제를 치유해 좀 기도했는데 무당촌이 한 집도 없이 다 없어졌다고 그 목사님이 보고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목회하던 그 자리에, 옛날에 목사님 전도했던 그 자리에 이제는요 기도해서 우리 무당촌이 다 없어졌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그게 무당촌이 밀집되어 있었거든.
그러면 동네가 개발되었습니까? 그것도 아닌데. 그래서 제가 지난 주간에 일부러 그래 지나갈 일이 있어서 일부러 차를 몰고 올라갔다니까요. 올라가서 차를 밑에 그 대놓고는 동네를 한 바퀴 돌았어요. 진짜 한 주도 빠지면서 무당집이 다 없어져 버린 거지. 영적인 사람. 저는 현장에서 전도하면서 무속인들 많이 만났습니다. 점쟁이들 많이 만났습니다. 놀라운 일이 무속인들하고 점쟁이들이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은 가족도 가족이지만 본인이 정기적으로 질병에 시달립니다. 좆대 맞춰 찾아가야 돼요. 점쟁이와 이 무속인들이 거의 다가 정기적으로 질병을 앓고 있어요. 지금 그 유명한 뭐 심진송 그 사람도 그렇지요. 정기적으로 아픕니다. 안 아플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 멤버 찾아가서 얘기했습니다. 당신 교회 다니다가 장로 딸이 이래서 되겠냐? 그리고 당신은 고통당하지 않냐? 남에게 점을 쳐주지만은 당신은 좀 개인적으로 고난당하지 않냐? 그런데 우리 목사님이 가서 전달했는데 그 심진송 씨가 100%로 다 인정했어요. 그렇다 했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여기 계시지 않습니까? 그 목사님이 예수 믿으라고 하니까 내가 지금 이런 입장에서 어떻게 믿겠냐? 그러더니 입장이 어디 있냐? 하나님 믿으면 되는 거 아니냐? 당신 실제로는 지금 고통당하고 있지 않냐? 고통당합니다. 그런데 묘하게 당해요. 어떤 고통을 당하는가 하면은 가끔 가다가 몸이 아픈 게 아니고 왜? 딱 정기적입니다. 이게 누가 하는 짓이지요? 정기적으로 아파요. 그러니까 찾아가기가 아주 쉽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 맞춰 가면 됩니다. 딱 정기적으로 아파요. 주로 보면은 제가 보니까 한 달에 한 번 아픈 사람은 꼭 한 달에 한 번 아프고요. 일주일에 하루 아픈 사람은 꼭 일주일에 하루씩 아파요. 그런데 한 번 딱 아프면 완전 들어누워요. 그러다가 그 날짜가 지나고 나면 100% 완전해요. 그럼 일어나가 막 돌아다녀요. 그거 보세요. 이게 누가 하는 짓입니까? 이런 사람들과 같이 복음 전하고 말씀 운동을 하는데 우리는 영적인 전쟁만 똑바로 해버리면 완전히 승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완전 문을 여시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다락방에서 이제 무속인 점쟁이를 많이 파고들어갔습니까? 지금 이 현장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 학교 앞에 초등학교 빼놓고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앞에 제일 판을 치는 게 뭐냐? 지금 점술입니다. 저게 현장입니다. 혹시나 여러분 앞에 지나친 자랑이 될까 싶어서 이런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만 역사에 있는 게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적인 싸움 우리가 약간만 하면 승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한마디로 우리 집과 산업의 역사는 흑암의 모든 권세들을 주님께서 물리쳐 주시옵소서. 그리고 여러분 조금만 기도하면 됩니다. 흑암의 권세들은 예수 이름으로 완전히 무너질지어다. 약간만 기도하면 역사를 나버리는 텐데 이게 현장이 그래요. 정말 오늘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영적인 무장을 하고 말씀 운동 펼 때 우리 민족은 살게 되고 여러분 교회는 틀림없이 부흥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장에서 뭐 해야 되느냐? 영적인 전투를 해라. 방법은 뭘로 가지고요? 말씀을 가지고. 내용은 뭡니까? 그리스도로. 그러면 성경의 증거를 대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15절에서 예수님께서 영적인 싸움을 명령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6절에도 예수님께서는 영적인 싸움을 명령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도 예수님께서는 영적인 싸움을 명령했습니다. 누가복음 9장 1절에도 예수님께서는 영적인 싸움만 싸우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에도 예수님께서는 영적인 싸움만 싸우면 이길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도 영적인 싸움 이길 힘을 주셨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 12절에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은 내게 있는 건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그러라고 말했습니다. 이 사람들 어디 사로잡혔냐? 영적인 문제예요.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사마리아입니다. 우상숭배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갔더니 우상숭배하는 사람은 전부 100% 귀신성인 사람 아닙니까? 거기에 영적인 싸움을 했더니 귀신이 떠나가고 우상이 무너지고 불지병이 일어나는 사건이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틀림없습니다.
우리 민족을 어디에 살려야 되냐? 영적인 문제에서 건져내야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당장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12절. 마게 안디옥 교회가 처음으로 요원을 파송했을 때입니다. 이 지기는 영적인 문제예요. 그러면 영적인 문제를 빼버리면 성경을 전부 다 빼버리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 고린도입니다. 영적인 싸움을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했느냐? 곳곳에서 회당에서 말씀운동을 펴서 고린도인 영적 문제를 막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약간만 영적인 싸움을 싸우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오늘 밤에 당장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 에베소 지역에 두란노를 중심해서 영적인 싸움을 싸운 것입니다. 저것 보세요. 그런데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에 보면 로마에는 엄청난 흑암의 세력이 뒤엎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감옥소에서 2년 동안 말씀운동 펴기 시작했는데 영적으로 완전 승리했습니다. 마지막 때 요한 계시록을 보십시오. 영적인 싸움 아닙니까? 약간만 하면 이깁니다. 이거는 지식도 필요 없고, 이거 싸움을 하는 데는 나이도 필요 없고, 이 싸움을 하는 데는 신학을 많이 할 필요도 없고, 이것을 하는 데는 신앙 경력이 많을 필요도 없고, 그냥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사 놀라운 축복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셨고, 이 땅의 영적인 문제로 죽어가는 문제를 해결하라고 우리에게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 저녁에 여러분이 당장 한번 믿음으로 한번 실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큰 응답문 열립니다. 그러면 틀림없이 응답으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 번은 아주 정신이 이상해진 사람이, 말하자면 정신이 돌았어요. 그래서 아침부터 전화가 와가지고는 오라고 해서 갔는데 완전히 돌아간 거 있죠. 돌아가지고 뭔 얘기, 내가 말하는데 자기가 자기 속에 막 귀신이 들어오고 조금 막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가 안 돼요. 하도 떠드니까. 근데 뭐 내가 설교하면 지도 막 같이 설교하고 예배가 안 되죠. 그래서 조금 한참 기도하는데 보니까 조금 조용해지더라고요. 그때 같이 손을 붙잡고 기도를 했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기도를.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가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말했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럼 네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계신다. 그러고는 간단히 기도했습니다. 이 딸을 괴롭히는 정말 악한 영들, 악한 권세는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기도했는데 하고 나니까 더 떠들어요. 아, 얼마나 좀 이상하던지요. 기도를 해서 뭐 낫든지 가만히 있든지 해야 되겠는데 더 떠들어요. 그래서 뭐 할 수 없더라고요. 집에 왔다고요. 그래 잘 있으라고 집에 왔는데 난리가 났지 뭐 더 발작하고 그래요. 그런데 그날 저녁에 이 아가씨는 완전히 치유된 것입니다. 내가 오고 난 뒤에. 그래서 나 참 다행이구나. 그 자리에서 만약에 이 아가씨가 기절했더라면은 사람들이 너무 나를 높일 것인데 내가 한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근데 제가 오면서 의심이 딱 생기더라고요. 가만히 있어봐. 나는 기도하는데 안 되지. 분명히 성경은 됐는데. 아이 바울은 기도하니 됐잖아요. 나는 왜 안 되는가? 막 의심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수요일인데 그날이 집에 와서 내가 성경을 탁 펴놓고 생각했습니다. 아니다. 나는 분명히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다. 그리고 내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셨다. 분명히 응답하고 안 하고는 하나님 손에 있고 하나님 들으셨다. 그리고 내가 기도할 때 만약에 그 아가씨를 붙잡고 있는 악한 영이 분명히 귀신이라고 할 때는 분명히 들었을 것이다. 그날 저녁에 하나님은 역사하셨어요. 그러니까 완전 치유되어 버린 거지. 저는 너무나 놀라운 걸 봐. 야, 그리스도의 이름은 어마어마하구나.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지 않습니까? 14년 동안을 너무나 억눌리고 밤에 잠 못 자다가 비디오 테이프 한 개 듣고는 예수님을 붙잡았어요.
비디오 테이프한 게 듣고 예수님을 붙잡았는데 이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그날 밤에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14년 동안 앓던 게 해결돼 버렸거든. 그러니까 그거 해결된 게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 사람이 해결되어지니까 확신이 왔어요. 정말로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내가 이제 복음 전해야 되겠구나. 그거 하나에 자신 생기니까 일에도 밖에 난 사회생활에도 전부 다 자신이 생기는 거죠. 그 남을 막 도와주게 되고. 고등학생 한 명이 영적으로 너무 어려움당하고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 얘기 듣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는 순간에 그냥 단번에 치유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너무 놀래가지고 우리가 가니까 그 고백을 하더라고요. 식사하면서. 그래서 그리스도 이름이 얼마나 위대한 이름이냐. 오늘 여러분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영권을 사용한다고 하면 하나님은 영적인 문제를 모든 문제를 해결하게 될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축복과 영적인 큰 문이 열려지게 되길 바랍니다. 저는 옛날에 오해했어요. 손에서 막 굉장한 막 장풍이 나와야 되는 줄 알았습니다. 아닙니다. 예수 이름으로. 나는 옛날에 뭐 착각했어요. 어떤 목사님처럼 막확 밀면은 뒤로 넘어지고 난 뒤에 치유되는 줄 알았어요. 아닙니다. 예수 이름으로. 나는 40일 금식 기도를 2번 해야만 되는 줄 알았어요. 저는 죽어도 40일 금식 기도를 2번 하겠다는 자신은 아직도 없어요. 그런데 나는 40일 금식 기도 2번 하고 나면 막 기도하면 능력 나타나는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요. 예수 이름으로. 나는 뭐 이상한 생수 같은 거 먹이면 역사가 나는 줄 알았어요. 아니요. 예수 이름으로. 맞습니까? 막 굉장한 무슨 능력이 많아야 되는 줄 알았습니다.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와 함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흑암의 세력은 결박받을지어다. 그러면 역사가 나는 거예요. 이 간단한 거를 안 해요. 그냥 속으로 해도 될 것인데 소리 낼 것은 없습니다. 속으로. 분명히 있으니까, 분명하니까. 어떤 사람도 막 소리 내가지고 막 시아버지 들었는데 귀신아 나가라 이래가지고 말이지.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성경에 있는 그대로 한번 해봐요. 정말 약속합니다. 여러분 문제가 안 풀리는 분 계시면 지금 이 시간에 나에게 있는 영적인 문제를 주님이 해결해 주옵시고 지금 이 시간에 성령의 역사해 주시옵소서. 모든 흑암의 세력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그러면 응답은 오게 돼 있습니다. 어느 날 여러분이 정말로 의심할 정도로 오게 돼 있습니다. 틀림없습니다. 모든 복음을 막는 세력들은 예수 이름으로 결박을 받을지어다. 그럼요. 틀림없이 전도문은 열리게 돼 있어요. 얼마나 간단합니까? 산에 가서 소나무 뿌리 빼야 되는 줄 알았어요. 나는 어떤 분이 그걸 가르치더라. 산에 가서 소나무 뿌리만 몇 개 빼뿌리면 능력 나타난다고 그러는데 저는 소나무 뿌리를 뺀 적이 없습니다. 왜냐? 올라가서 아무리 땡겨봐도 안 빠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와서 깨달았습니다만은 소나무 뿌리를 빼는 것은 새마을 운동에 어긋난 거예요. 그럴 필요.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 분명히 예수 믿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순간순간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엄청난 것을,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고 예수님이 직접 약속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이 얘기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직접. 예수님께서 위대한 일을 행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내가 지금 심심한데 농담을 좀 해야 되겠구나 이래가지고 하신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너무 중요한 얘기를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큰 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분명히 그랬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정치하는 분이 정치하기 이전에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 사업하는 분이 사업하기 이전에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 조그마한 기업체를 운영하는 분이 기업체 운영하기 전에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 선교사로 나가는 분이 선교하기 전에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 목사가 목회하기 전에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 맞습니까? 틀림없습니다. 안 그러니까 이 나라가 위기가 온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이제 곳곳에 들어가서 그리스도를 말하고 사람을 살려야 되겠습니다. 증거 일어나는데 여기 지금 제가 얘기하는 현장에 있는 얘기 전부 증거들. 어떤 중요한 우리 사모님이요, 아이들을, 유치원 아이들 가르치는데 유치원 아이 하나가 이상하단 말이에요. 이 아이가 얼마만큼 이상하냐? 너무 이상한 짓을 해서 다른 아이들을 훈련을 못 받아요. 너무 이상해서 애가. 사모님 눈치챈 겁니다. 그게 중요해요. 이 아이에게 영적인 문제가 있구나. 그 아이를 데려다가
사모님이 그날 밤에 자면서 메시지라고 기도한 거예요. 근데 그날 밤에 얘가 아니나 다를까 발작을 한 거야. 그러다가 그날 밤에 치유된 거예요. 자, 어떻게 되겠지요? 얘가 이상한 하나가 바로 딱 돼버렸어요. 지금 그 사모님이 현장에 계시지 않습니까? 바로 되니까 누가 놀리느냐? 그 아이 어머니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아니, 우리 애가 분명히 이상한 아이인데 바로 됐거든요. 찾아왔더랍니다. 사실은 우리 애가 이런 게 아니고 얘만 이런 게 아니고 우리 남편도 이렇다 하더래요. 집안이 달아서 내리 그냥 우상숭배하는 집안. 그거 보세요. 얼마나 중요한 문제 나오는지. 학교에서 공부 가르치고 있는 집사님이 반 아이들이 50명 있는 가운데 5명이 이상하단 말이에요. 지금요 50명 중에 5명 공부 안 돼요. 이걸 알아야 치료할 거 아니에요. 집사님이 5명을 메시지 듣고 용기를 얻었대요. 아무 능력 없어도 된다는 말에 용기를 얻었대요. 제가 설교하면서 아무 능력 없어도 된다, 예수 이름으로. 그랬더니 이 집사님이 5명을 돌아가면서 불렀어요. 불러가지고는 누구 얘기했냐? 예수님 얘기한 거예요. 네 집안에 이런 일이 있나지? 그렇다. 너는 지금 이런 고민이 있지? 그렇다. 예수 믿으면 된다. 그러니까 얘가 나 빨리 선생님 나 빨리 예수님 믿고 싶습니다 그러더래요. 정말 예수님 믿고 싶나? 나 빨리 예수님 믿고 싶다 그러대요. 그러면 예수님 믿으라 기도하자 그런 거예요. 어린 나이 손잡고 예수님을 믿겠다고 신앙 고백하는 그리스도 영접하는 기도를 했는데 얘가 달라지기 시작하는데 5명이 다 그런 건 아니고 2명은 즉시 달라져 버리고 3명이요 초장집에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5명을 모아놓고 선생님이 수업 다 마치고 난 뒤에 성경 공부를 한 거예요. 그게 다락방입니다. 이 5명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얘기한 거는 하나도 소설 얘기 아니고 지금 정인이 여기 다 했습니다. 여기 지금 우리 학교 선생님 와 있습니다. 동삼여 중에서 뭐 했냐? 선생님들 모아놓고 성경 공부하는데 선생님들 가운데 이상한 사람이 있어요. 그 선생님을 도와준 거예요. 그런데 소문이 났어요. 선생님 뭐냐? 광고를 했단 말이에요. 학생들 가운데 너무 괴로움 많이 당하거나 자살하고 싶거나 자기 집에 정신질환으로 고생하거나 본인도 어려운 학생들 손 들어봐라 안 그러고 내가 학교 1시간 빨리 오겠다. 그러니까 성경 공부하라고 그랬는데 애들이 얼마만큼 많이 왔냐? 상상을 초월했대요. 근데 그 아이들하고 성경을 가르치기 시작한 거예요. 교장하고 예수 안 믿는 선생들이 발악을 하는 거 있죠. 방해하는 게 아니고 발악을. 그런데도 17학교로 번져들어 갔어요. 지금 제가 말한 전부 요즘 정인이 있습니다. 얼마나 그리스도의 능력이 되니 세상을 살리는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거 말이에요. 신자가 모르고 있으니까 교육자가 모르고 있으니까 목사님 이것도 모르고 전도 현장에 나가니까 어떻게 일이 되겠냐 그 말이에요. 어떻게 우리 민족 살립니까? 경제 위기 오기 당연하지요. 정치 위기 오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너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조금만 하면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약간만 하면은. 여기 지금 우리 교회 전도사님 정인으로 와 있지 않습니까? 토요일 날마다 초등학생들 모아놓고 성경 공부한 거예요. 어떤 아이는 간질병도 있고 어떤 아이는 보면요 이 정신이 막 분열돼가 있는 아이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이 아이들에게 성경 공부하는 중에 아이들이 치유되기 시작했다고 말이에요. 이걸 병원에서 고치겠습니까? 의사가 고칩니까? 소문나기 시작했어요. 전도가 어렵습니까? 지금 우리 그 전도사님 통해 가지고 부산시내 학교 다 열렸어요. 전문교회가 생기는데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가 어렵습니까? 전도가 어렵다, 사업이 어렵다, 그건 전부 거짓말이에요. 몰라서 그래요. 지금 여기 또 중고등학교 학원 원장님 우리 집사님 와 계시지 않습니까? 중고등학생 공부하러 오는데 너무 영적인 문제가 많아요. 막 아이들이 막 사고 내고 싶고 말이요, 집 나가고 싶고 어떤 아이는 막 자살하고 싶고. 얘들을 부른 거예요. 공부하는데 얘기한 게 아니고 따로따로. 원래 전도할 줄 모르는 사람이 막 아이들 모아놓고 막 그 얘기하죠. 따로따로 불렀을 게 얘들. 그러면서요 답을 준 거예요. 근데 얘들이요 변화받기 시작한 거예요. 어느 정도 변화를 받았냐? 그 부모님들이 와서 너무 고맙다고. 그럴 수밖에는요. 학원이 안 되기는 왜 안 돼요?
영적인 힘만 있으면 학원도 되고. 여기 혹시 군 지휘관 계십니까? 여러분이 영적인 거 몰라가 어떻게 군 지휘관을 합니까? 여러분 군대 안에서 총기 사고 내는 사람들이 거의 다 무당자녀 아니에요? 그렇죠? 정신병자들. 군에서 막 자기 마음대로 안 되니까 발작하는 거예요. 여기 혹시 법관 계십니까? 여러분 정가 20번 30번 되는 사람들이 감옥선 얼어가는 사람들이 배가 고파 그런 게 아니에요. 영적인 문제가. 여기 혹시 마약 환자 계십니까? 마약 끊어도 또 하게 돼 있어요. 왜냐? 영적인 문제 치유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영적인 힘만 가지고 있으면 모든 거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더라고요. 장로님이고 목사님이고 신앙이 좋은 분인데 돈만 받다면 뿅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도 영적인 문제입니다. 오늘 저녁에 치유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말이지요. 어떤 사람은 멀쩡히 가만히 있다가 무슨 명예만 나오면요 막 사람이 가버리 이상하게 맛이. 그것도 영적인 문제입니다. 사실은 치유해야 됩니다. 오늘 밤에 치유되는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영적인 문제 해결하면 모든 답이 다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권을 주셨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주셨으니?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가 전도 현장에서 얼마나 많이 봤습니다. 우리 집 밑에 중이 올라오다가요, 이 교회는 왜 이렇게 시끄럽냐면서 올라오다가 우리 교회 집사님에게 잡혔어요. 집사님이 잡혀가지고는 우리 집사님이 탁 건드렸어요. 우상숭배한 자 어떻게 되는가? 중이 그 자리에서 예수 영접했어요. 물론 교회는 안 옵니다. 기도 부탁했어요. 언젠가 교회 올 때 기도해달라고. 자기는 절간에서 일하면서 기도하겠다고. 내가 밥 먹을 때 있으면 나가겠다고 말이에요. 우리도 대만에 선교사님 오지 않았습니까? 대만에는 주지 한 명이 선교사님이 차를 타고 가다 잘못 들어가 버려서 절간으로. 그래서 손님 오는 줄 알고 어서라고 그랬는데, 나는 목사인데 선교사인데 모르고 들었다니까. 그러냐고. 내가 20년 동안 머리가 아픈데 어쩌면 좋겠냐고. 간단하게 예수 믿을 이유. 우상숭이 어떻게 되는가? 그 중이 주지가 예수 영접했어요. 예수 영접하고 머리 싹 나와버렸어요. 그래갖고는 그 다음 날부터 절간에서 예배드리기 시작했는데, 이 보통 문제 온 게 아니죠. 그 밑에 부하 중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말하자면 부목, 응? 중이. 이제 부하 중들이 가만 보니까 이상하거든. 왜냐하면 어디 그 예배를 드린단 말이에요. 지금 어떻게 됐는가 모르죠. 일단 문 닫았다 소리 듣는데 그 뒤에 건 잘 모르겠고요. 좌우지간 이 순간적으로 얘기 들은데도 많은 일이 벌어집니다. 또 뭐 그 중에서 우리 그렇다고 해서 뭐 그 뒤에 뭐 완전하게 뭐 우리가 무슨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사람이란 이제 그 뒤에 말씀을 많이 받아야 되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얼마나 크냐, 영적인 힘이 얼마나 큰 힘이냐, 영적인 문제만 해결하게 되면 모든 문제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여러분이 오늘 영적인 힘만 발휘하게 되면, 영적인 권세를 쓰기만 되면 굉장한 응답의 문이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 승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교인들이 예배 마치고 안 나옵니까? 악수합니다. 반드시 기도합니다. 간단하게 얼굴 보고 좀 괜찮겠다 싶은 분이 있기도 하고, 어떤 분은 막 얼굴이 보면 안 좋은 분도 있거든요. 어떤 분은 막 이상한 사람도 있거든요. 그 나름대로 기도합니다. 손잡고. 그리고 여기 지금 훈련을 많이 받아가지고 미션홈 자격 받지요. 자격 받으면 제가 악수를 일부러 합니다. 할 때 반드시 내가 기도합니다. 기도에는 하나님의 역사 분명히 나기 때문에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독교인이 고생한다, 그건 정말 바보요. 기독교인이 사업한다, 그건 정말 바보라니까요. 내가 우리 새로 생긴 신문, 전도총회 신문 직원들 다 모아놓고 얘기했습니다. 전도신문을 해가지고 밥을 못 먹는다, 그건 거짓말이다. 왜냐? 거짓말을 쓰지 마라. 말 보태지도 말아라. 사실대로만 기록해라.
사도행전 1장 8절 성취된 것만 기록해라. 로마서 16장 인물 찾아서 기록해라. 로마서 성경 인물 된 사람에게 보내라. 역사는 날 것이다. 틀림없어. 그럼 신문 읽는 사람이 관계없는 사람 몰라도 관계있는 사람 읽다가 역사 나요. 신문 읽는 중에 역사 난다 그 말이에요. 어째서 신문이 안 되겠어요? 테이프가 왜 안 됩니까? 테이프 듣다 역사가 나는데, 어떤 자매는 지금 여기 와 있습니다만은 길 가다가 테이프 하나 주웠어요. 길 가다가 주웠는데 뭐냐? 그냥 뭐 전도 뭐 들었어요. 테이프 듣다가 한 개 듣고 이 자매가 완전히 그냥 다운됐어요. 전도해야 되겠다. 이래가 전도 시작했는데, 남자 직원만 50명 모아놓고 메시지 줘요. 여자가 생기는 아주 얌전하게 생기는데, 그러니까 테이프 하나 듣고. 이름 밝히기는 뭐합니다. 우리나라의 유명한 분야에 일하고 있는 분입니다. 이 사람은 절대 술을 안 먹으면 못 자는 사람이에요. 술을 안 먹으면 손도 떨리고 일이 안 돼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알코올 중독이 됐다 말이에요. 우리 서대승 목사님을 만났어요. 서대승 목사님 뭐라고 했냐? 걱정하지 말아라. 테이프를 줬대요. 들으면서 예수님 얘기를 계속 들어라. 그리고 기도해라. 근데 이분이 그걸 가져가서 뭐 했냐? 매번 들으면서 기도한 거예요. 중요한 건 쓰고. 여러분, 피를 타고 도는 알코올 그 중독 그게 빨리 끊어집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떻게 변했냐? 지금 현재 자기 알고 있는 사람 20명 모아놓고 성경 공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러시아에서는 마약에 취해가지고 마약을 끊고 싶은데 안 끊어져요. 마약은 왜 안 끊어지느냐? 마약 성분 독이 피를 타고 도니까, 그게 10년씩 20년씩 가니까 피를 타고 돈다는 걸 알고 이 사람이 피를 2번이나 갈아버렸어요. 그런데도 안 되는 거지. 그러다가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영적인 힘을 얻었는데 이 사람이 치유된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을 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영적인 큰 힘을 회복하는 간단하면서도 영원한 완전한 축복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2가지만 위해 기도합시다. 주님, 정말 우리 한국과 세계에 있는 흑암의 근세들이 주 예수 이름으로 이 시간에 결박되게 하시고, 연초입니다. 나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나와 교회의 영적인 문제가 지금 해결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정말 오늘 손을 드시고 정말로 한번 기도하십시다. 진실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정말로 우리 한국의 흑암 근세가 무너지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십시다. 주여!